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영적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분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죠. 바울을 칭할 때 야, 바울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럽니다. 뭐 성경의 인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이 활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날 여의도에서 집회를 가질 때 그 빌리그람 목사님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을 보고 아, 저분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이야 그랬습니다. 저 영국에 있을 때 루이스 팔라오라는 아르헨티나의 부흥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도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체육관에 모아놓고 막 집회를 했어요. 저도 거기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국 사람들도 그들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야 그럽니다. 이 영적이란 말을 붙이면 굉장히 좀 신비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반 생활과는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이란 말을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영적이란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1절을 보면 그 중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여기는 뭐 영적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말하는데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 영적인 사람이 드리는 거겠죠. 영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적인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일단 전제해 두고요.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몇 장으로 들어갔죠?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누면 11장까지를 하나로 묶어요. 11장까지. 그래서 11장까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또 교리편이라 그래요. 8장까지가 기본교리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특별히 선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11장까지를 교리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실천편이라 그래요. 앞에는 교리편, 뒤에는 실천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장이 끝나고 이제 12장이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1절, 그러므로 그러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앞에 말을 받아서 이제 너희가 구원은 이런 것이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1장 전체를 다 망라해서 그러므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 나오는 11장을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데 이 구원받은 그 사람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형제라고 불릴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죠. 형제들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럽니다. 여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제물. 그러니까 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려요? 죽이는 거죠. 제물은 죽이는 겁니다. 가져오면 이렇게 동물을 죽이는 것이 제물의 역할인데 여기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럽니다. 자, 이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수준까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죠. 자, 이 우리 자체가 이젠 제물이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체가 제물과 같은데 살아있는 그런 제물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요. 영적인 것이 강조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예배라는 것이 뭐냐? 영적 예배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 그러면 좀 더 몽롱한 상태,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연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자, 산 제물로 뭘 가지고 드려요? 뭘? 누가? 너희 몸을 그러죠. 몸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몸이잖아요. 그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제 크게 말할 때 육체라 그러죠. 육체. 그러니까 몸을 이 영적인 것과 서로 대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황홀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너무 신비로운 것을 보는 것처럼 드리는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그것이 뭐냐?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다. 몸을 산제물로.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게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반대되는 것처럼 인식할 때가 많아요. 너희 몸, 이것은 굉장히 물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내포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것을. 근데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면서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사람들이. 영적이래요. 뭐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 예배고 그런데 이 영적이라서 굉장히 크고 막 신비로운 것 같은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이지 않다는 것이 삶의 기본 그가 안 됐단 말이에요. 상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 자기 것만 챙기고 또 삶 속에서 기본적인 윤리, 기본적인 상식 이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뭐 뜨거운 열정 하나 있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삶은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것을 비꼬는 영화들이 종종 나와요. 우리가 영화들 보면요, 그잖아요. 막 한때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유행했잖아요. 거기 보면 막 그냥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그냥 어떤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막 뭐든지 그냥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래요. 하지만 그가 행하는 그 행실을 보면 전혀 상식이 없고 자기 욕심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비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가 좋지 않은 거죠. 밀양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아냥거릴 때는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도 반성을 해야죠. 그 반성이 뭐냐? 굉장히 영적이라고 하지만 영적이면 일반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그들과는 좀 더 나은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들이 기본적으로 지키는 상식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비아냥을 거리는 거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특히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하나의 특징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영적 그러면 신비적인 그것이 아니에요. 신비적인 것이 당연히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뭘 못하시겠어요. 신비는 당연히 들어있는 거죠. 하지만 그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저버리는 건 아니라 이거죠.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그 전제는 뭐냐면 매우 상식적인 것을 강조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뭐냐? 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죠.
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것,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11장까지 본 복음 안에 거하는 것. 복음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에 바로 서서 이 세대와는 다른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 영적 예배의 어떤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21절까지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반적인 개인적인 삶 속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린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늘 강조하지만 밝은 교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도 교회지만 내 자신이 교회라면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잖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서로 균형을 이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또 영적 예배가 뭐냐? 3절을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생각이라는 것이 반복되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리고 뒤에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 thinking. 이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예배의 일환이란 말이죠.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 얼마인지를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영적이라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요. 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뭔가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영적 예배를 강조하면서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막 부풀리거나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그냥 뭐 다 되는 것처럼, 예? 하나님이 믿음을 얘기할 때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것, 너무 그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 보면 굉장히 정착된 그런 질서 있는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이거예요.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인데요. 공동체 안에는 나 혼자만의 이기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 안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이 가지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만 한 지체 안에 기능이 다르죠. 손가락의 기능이 다르고 눈의 기능이 다르시 각 사람마다 가지는 은사가 있다. 그 은사가 뭐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은사. 예? 은사라는 것은 뭐 그런 그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특별히 강조해요. 예? 여기 예언이면 하는 것은 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지하는 것이고 섬기는 일, 봉사하는 것이죠. 가르친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것이 어떤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 예배의 일환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 예배라 그래요. 그럼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느냐?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여기 중요한 세 단어가 이겁니다. 성실함, 부지런함, 즐거움.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 우리가 이제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뭐 율법주의자도 아니니까 은혜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내 세상이다. 아닙니다. 더 성실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면 교회 밖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학생이라든지 진짜 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늘 1등을 염원하고 1등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좋은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실한 것은 기본이에요. 학생이면 성실함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직장이면 성실함으로 일을 충실해야죠. 이것이 성실함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이게 교회 안의 생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그 다음에 성실함과 더불어서 영적인 부지런함, 게으른 것과 반대되는 거죠. 부지런함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어디에 기반할 때 그것이 유지가 돼요? 즐거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안 다니면 그냥 뭐 지옥 간다더라 해서 만약 교회 나온다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곤욕이죠, 곤욕. 근데 즐거움이 있어요. 예? 오래전 옛날 한번 생각해봐요. 연애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바쁘고 막 그래도 연애하는 시간을 못 내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때 어떻게든 그 시간 내요. 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어야 그것이 즐겁게 돼요. 안 되는데 막 억지로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율법의 분위기잖아요. 율법이 힘든 게 그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신앙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말씀 보는 거 즐거워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우고 여러분들 대단한 것이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보통 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갖추자면 안 돼요.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기쁘게 생각해요.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거움에 기초된 것을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래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 영적 예배는 뭐예요? 우리들의 어떤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서 상식과 그리고 질서와 그리고 잘 짜여진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늘 드러나는 것. 그러면서 자기 욕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은사가 자연스럽게 엮어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성실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것.
부지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